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단 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모양들은 아마도 사람의 숫자만큼 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로에서 며칠을 보내고 이제 돌레마이에 잠깐 들렀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빌립 집사가 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일까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도자 빌립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사마리아에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였던 이 사람이 왜 그곳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세워진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박해 중심에 있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을 자처했던 사람, 바로 그 바울이 오늘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원수일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을 친구로, 형제로, 동역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빌립을 또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원수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입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관계 회복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빌립은 바울과 기꺼이 친구요 또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형제가 되었고요. 심지어 그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사랑하였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비록 바울이 예수님의 원수로 자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또 자신의 삶에도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여러분, 빌립은 알았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빌립의 상처를 바꾼 것입니다. 빌립과 바울의 관계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자신도 또한 우리의 관계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남의 허물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주 안에서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사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담을 갖습니다. 또 나보고 용서하고 다 참고 다 받아주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들리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 심지어 핍박하던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빌립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의 예언에 따르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러한 고난 이후에도요, 이미 수차례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핍박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또 예언을 듣는데 이 예언도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회심하는 순간부터요,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미 예견되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한, 또한 그들의 권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결박당해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편리성과 편안함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이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고 또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또한 눈물을 호소하는 동역자들의 그 권면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하던 바울의 동역자들도요, 그의 굳은 의지를 보고 더 이상 그에게 고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북받치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오늘날은요, 수많은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시하기보다는요, 나의 경험과 또한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또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길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선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과 경험과 상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한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결론들을 다 내어드리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의 최종 결제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다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다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고난당할 것도 각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